왜 부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정한 교회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부활의 복음이냐? 나도 다 부활 아는데 왜 부활 강조를 하고, 그리고 왜 부활만 강조하냐? 이 성경 전체가 다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왜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냐? 우리가 참 부활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을 계속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이 부활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도 솔직히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10년을 넘게 새가족반을 운영하면서 새가족 부반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직접 그 복음을 다 가르쳤죠. 기초부터 쫙 가르쳤으니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새가족 교제만 해도 한 직장에 가르쳤어요. 그런 교재를 싹 다 봤죠. 이게 복음이 뭔지 막 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새신자들이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복음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는데 확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되는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그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냐? 이 복음으로는 그냥 예수님 믿는 정도로만 하지 이제 다른 거를 가르쳐야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참 은사 쪽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들 배우러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것들로 성도들이 가르치고, 또 이 악한 영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되나 보다. 축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 다양한 것들 뭐 다 해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성도들이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다시 돌아오고.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제가 어떤 책 읽었던,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그게 다 계속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선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 NGO 단체 알잖아요. NGO 단체에서는 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먹을 걸 막 풉니다. 근데 그 선교사는, 제가 읽었던 책이, 그 선교사는 이 먹을 걸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지고 않고 오직 복음만 가져갔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 완전히 가난에 찌들리고요, 완전히 마귀의 종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를 섬기던 그런 마을이요 완전히 변화되고도 사람들이 부진해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변화가 되더래요.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뭐냐면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저게 제가 감명 있게 사진 안 하고 그냥 서점에 쓰였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좀 마음에 와닿는데, 그 복음으로 되는데 왜 복음으로 사람이 안 변화될까? 내 자신부터가. 저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상처, 우울증, 망상 중독증, 이 수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었어요. 사람 사는 자체가 두렵고 대인관계가 두려웠었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가 안 되더라고. 치유가 안 되더라고. 제가 유명한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요, 논산치유센터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별 귀신들 사람 다 옵니다. 저 그거 가가지고 정말 무서워가 잠 못 잤어요. 별 무서운 사람 다 와가지고. 심지어 이제 뭐냐면요, 동물을 갖다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동물하고 좀 성적으로 접해져가지고요, 악한 영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서 악한 영이 탁 불러내는데 여자가요 막 기어다니면서 뭐 하고요, 야옹 하고 그러더라고요. 악한 영이 쫓아내니까 몸이 아주 활처럼 위험해서 이까지 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요,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말짱 돌보기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면 다 된대.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요, 복음을 한번 찾아다녀보자. 그래요. 제가 막 전국에 잘한다는 복음 다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복음 잘 전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는요, 이 성도들의 복음 전할 때 감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 묘사를 하면서요,
성도들 감성을 자극시키고 성도들이 막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저절하게 지나면 성도들이 우는 거예요. 울어빠져요. 울어빠져요. 그래서 그래 이거다. 그래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제가 이제 그렇다면 이 성경에 답이 있을 거야. 지금 이 목사님은 이 감성을 다 자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저절하게 감성을 막 자극하고 울게 만들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사도행전 열심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에 반드시 이런 그 복음 전했던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한 게 없고요. 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저절하게 묘사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이게 뭐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나오냐면 계속 부활만 나오면 부활. 그리고 너무 이게 감성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오히려 너무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뭐 법적인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증거, 정의 막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계속 이야기해서 이게 뭔가 계속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간증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간증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다. 내가 이 부활을 가르쳐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 듣고 유튜브에서 제가 간증을 듣고 그때 이거구나. 그래 제가 사도행전을 봤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근데 저는 제가 배웠던 게 십자가 사형리 그게 복음인 줄 알았었어요. 우리가 사형리 다르잖아요. 사형리가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형리의 핵심 그 복음인데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더라니까요. 사도행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이거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뒤에 다른 사람을 뽑자는 거죠. 누구를 뽑느냐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성천하신 그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 이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자 이 말이에요.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뭘 전했대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그 마띠아를 다 뽑아가지고요. 뭘 전하겠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대. 근데 누구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 그럼 우리로 더불어는 무슨 말이에요? 누구? 나머지 예수님 제자들 다. 그럼 제자들이 다 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진짜 부활을 전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에 제자들이 성령에 불 받고 나서 사람들이 딱 몰려드니까 일어서가지고 막 설교를 딱 하는데 그 설교가 과연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이 부활이 안 되려고 나니까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왜 하다가 많냐? 제가 이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다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하다 말아버려요. 왜냐면 이 사형리가 복음이라고 딱 생각하시고 이 사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뒤에 앞부분 이 시작만 하고 뒤에는 생략을 해버렸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니까. 사도행전의 이 설교 그 내용 자체가 그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로마 병사에게 병정에 맡겼잖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부활을 전한 거예요. 다윗 시체를 가리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뭐래요? 구약에
이 구약 성경 자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 건지,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할 건지가 자세히 기록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6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지 않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겠다. 영혼, 죽은 자들이 가는 지옥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리겠다고 2000년 전, 약 1500년 전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해온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사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하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그죠?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의 제품이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그 다음 장도 볼까요? 3장도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전뱅이 일으키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몰려들고 나니까 이제 또 누구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봅시다. 베드로 또 뭐라 설교하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살인자 바나바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사람 완전히 살인자 강도잖아요. 여러 사람을 죽인 그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살인자를요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살리시다. 이게 초대교회 때 전했던 이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또 그러면 4장도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시라하며. 그죠? 예수 부활을 전했대. 제자들이 깨가지고 나가서 부활만 전한다. 그러니까 누가 싫어했대요?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했죠? 그런데 누구는 좋아하느냐? 밑에 봅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다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중이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도 무슨 말씀을 전해서?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되는 십자가만 처절하게 전했더만 그 순간 사람들 예수님 나를 죽으시 이런데요, 감정 잠긴 그 감정이 여러분 오래 갑니까? 몇 시간 안 가요. 그 감정 식어지고 나니까 그대로 싹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을요, 신앙생활을 감정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려고 하고 감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 자극해주는 목사님 맨날 쫓아다니고 또 찬양 집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도 한참 그 찬양 집회 많이 쫓아다녔어요. 제가 많이 쫓아다녔던 데는요, 경배와 찬양 하스대왕 목사님이었는데
그 가면 사람들이 막 찬양을 뜨겁게 하죠. 막 찬양 막 사람들이 콧물 쌍놈 줄줄 이러면서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막 사람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가는데 한참 청년 때 한참 가가지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나 막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사랑하셔 이래 갔다가요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끝나고 난 거예요. 분식집 가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하잖아요. 그거 먹고 또 TV에서 막 그 재밌는 연예인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 그게 한참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이런 웃긴 거 다 하고 나면 그거 보고 하하 웃거나 막 이러고 나면요 감정이 어디 갔지? 그 예수님 나를 사랑했던 감정,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슬픈 내 감정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또 찾아다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몰라보니까 제가 이것저것 막 쫓아다니 믿음 자라나 보려고 변화돼 보려고 주님 더 깊이 알아보려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우리 이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저를 감시했어요. 못 가게 하고 하도 세미나를 유명한 세미나를 맨날 검색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갈급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옛날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기도 중심 목사님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급한 거야.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진리로 한번 찾아보자.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이 우울증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뭐 해결 받을게. 기도 하루요. 끝났대죠. 우리 교회는 기도를 엄청나게 세게 시켰거든. 그래서 막 기도를 엄청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순간에 그 기도 뜨겁게 하고 나면 또 한두 시간도 괜찮아요. 한두 시간 뭐 그거 좀 할렐루야 막 이런데 그것도 이 열정도 싣고 나면 아이고 두렵고 벌벌 떨리고 어떡하지 막 이러다 또 망상 중에 빠지고 혼자 망상에 빠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부활을 알고 나서 세미나 가는 것을 완전히 끊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렸다니까요. 이 찾았다니까 진리를. 왜냐면 사도행전이 답이더라니까. 왜 이 사도행전이 내가 이거 몰랐죠. 이 부활이 답이던데 이 부활이 딱 가려져가지고 마귀가 눈을 가려버렸더라니까요. 부활이 안 보이게. 사도행전 계속 보세요. 얼마나 부활이 계속 나오는데 마귀 눈 딱 가려보니까 부활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부활하니 다른 것만 보여요. 참 비껴가지고 큰 근능 그래 큰 근능으로 쳐냈지.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 보이는 거야 이거. 그래 근능이 필요해. 승리 풀 받아가지고 근능으로 전하자 이런데 뒤에 이 핵심이 안 보이는 거야. 희한하잖아요. 이단들도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뒤 구절 보면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건 뻔한데 앞뒤 구절이 안 보이는 건 마귀가 눈 딱 가린 거죠. 희한하다. 제가 눈에 비늘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열리고 나니 눈에 딱 비늘이 벗겨지니까요. 이 성경이 확 다 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한 보냐면요. 엄청 많습니다. 10장에도 보면요. 고넬료 집안 그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부활 전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따지고 대들고 막 화내고 난리 납니다. 졸고. 왜냐면 아까 누가 싫어한다고 했어요? 마귀 엄청 싫어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합니다. 부활 지나면요 주로 따지는 게 뭐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방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방인들이 십자가 그게 중요하지 뭐 부활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고린 사도행전 10장은 누가 누구한테 전한 거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이 군대가 무슨 군대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딨냐고 다 지금 그거 다 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에게 그럼 과연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그럼 나오겠죠? 답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제 설교 내용 중간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저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설리사 나타내시래. 그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린 게 핵심이잖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이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만진 거예요. 보고 만지니까 이들을 뭐라 부르냐면 본 증인, 부활을 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 언제 필요합니까? 법정에서 필요하죠. 법정에서 이 중요한 그죠? 판가름을 나게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억울한 능력을 가지고 사형당하게 생겼어. 이제 사형이라고 막 사형 내치는데 우리 불큰 일이면서 내가 증인이야,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 증거물까지 들고 왔어. 그러면 판도가 바로 뒤집힙니다. 증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인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있어요? 있죠. 저도 죽었다 살아났다니까. 제가 2살 때 죽었다가요, 죽었는데 30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요, 제가 그 위에 누나가 7이거든, 7명. 그 다음 제가 아들이 나서 얼마나 제가 귀합니까? 그러니까 7딸 놓고 그 다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번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러고 제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강건적으로 저를 인도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가 딸 낳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딸 낳고 나니까 그냥 이랬는데, 저 낳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꿀물을 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먹입니다.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소리가, 야야 이 아빠가 다른 우리 네 누나들 놀 때는 아무것도 안 주더만 니 놀 때는 꿀물을 타줬다니까, 꿀물 맨날 이랬어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저는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할머니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계속 딸만 또 아들 오니까. 저는요 우리 할머니 맨날 입으로 씹어가지고 저한테 입으로 먹였다. 얼마나 귀하게. 그런 애가 2살 때 죽어버렸다니까요. 딱 몸이 굳더래요. 빳빳하게 있고 차갑고 완전 싸늘하게 식더래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만져봤습니까? 차갑습니다. 사람 몸 따뜻하잖아요. 그냥 찹찹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얼굴 만져봤는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싹 죽더래요. 몸도 굳고 몸도 싸늘하게 식더래요. 숨도 안 쉬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막 기도했대요. 오늘 30분 기도하니까 제가 코에서 땀이 쏙 생기면서 몸이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데 제가 부활한 걸까요? 부활하고 저는 소생이에요. 소생은 뭐냐면요, 병난 거나 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영원히 살아요? 지금 늙어가고 있어요. 벌써 흰머리가 엄청 많이 생기고요, 몸에 막 무리가 오더라니까. 제가 한때 막 운동도 하고 막 복싱 선수였는데, 태권하고 막 복싱 선수였고 날라다녔던 사람인데, 예. 근데 지금 몸에 무리가 오고 막 뼈가 삐그덕삐그덕하고 막 그랬다니까. 벌써 늙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시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진짜 죽음의 권세를, 사람들이 죽음으로 벌벌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죽음이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 매영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할머니 무당이었다 보니까 죽을 때 사람 죽으면 영안이 열리거든요. 그럼 자기 어디로 갈지 압니다. 그 지옥 갈 사람은요 마귀가 데리러 오고요, 천국 갈 사람은 이 천사가 데리러 오는데, 그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사람들이 막 누가 데리러 온다 했어요? 저승사자. 이 저승사자는 마귀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에 맞게 그냥 그리 하나 복장해가지고 온 것 같아. 우리 저승사자로 갔는데 마귀가 데리러 오면 지옥으로 가려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할머니가 이제 죽으려고 보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있는데요, 막 도망을 다니더래요. 집에서 무슨 살려주세요, 무슨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3개월만 살게 해줘. 3개월 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3주만 더 살면 3주. 그 나중에 막또 쫓아다니고 그럼 또 이제 3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더니 나중에 3시간만 더 3분 만에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렇게 죽었어요. 참 얼마나 이 몸이 이렇게 이를 앞다블 먹거든요. 팔이 이한데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죽었다. 자네 지옥 갈 게 알거든요. 저 무슨 말인지 네? 아 부활 이야기했죠. 이게 사람이 다 죽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아까 보세요. 이렇고 끌려가듯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그 유명했던 사람 누굽니까? 오래 살려고 했던 최고의 부자 진시황. 진시황이 더 빨리 죽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살려고 그 신하들 보고 너희 불로초를 구해라! 불로초 구하는데 한 사람이 신경을 구해온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수원. 그래서 수원을 딱 여러분 수원이 여러분 화장품에 싸구려 화장품이나 하여튼 사기 화장품에 들어간 줄 아세요? 옛날에는 수원을 화장품에 넣었어요. 그 발음이 그 순간 팽팽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가져와 그리고 이게 불로초입니다 하고 좀 신기한 거예요. 막 이게 뭔지 이거 막 얼굴에 발라 탱탱해져. 이야 엄청난 불로초네. 자 이것으로 목욕탕을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수원까지 목욕탕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수영군은 목욕탕에 거기서 막 수원까지 목욕을 하고 어싸 이렇게 막 수원 중독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시황 그 파트만 거기 막 수원이 엄청나게 돼요. 저도 한번 이 다큐멘터리 하나 봤거든요. 이 수원이 엄청 많이 됩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죽음의 사자가 데려오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예수님만요 사망 권세 깨부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그분만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살지 않고 그분만 부활하셨다면요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사람은 다 죽죠. 왜? 죄의 싹은 사망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신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하나도 짓다면 그분은 못 부활해요. 근데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죽였다니까. 옆구리 창을 찔러가지고 심장까지 찔러가지고 심장을 찢어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해가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심장을 찌른 이유가. 그런데 그분은 그 상태에서도 3일 만에 완전하게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요.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죠. 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어디 보냐면요 16장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뜬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다라 하다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 고백 가지고 야 베드로 보세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하는데요. 베드로가 진짜로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호기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순간적으로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로 마음으로는 바울이 어떻게 믿었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로 믿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많은 신앙인들이 다 머리로 믿고 있는데 본인은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게 차이가 뭔지도 몰랐어요. 마음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저는 마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 왜 읽어도 사람이 안 변화되고 신앙 복음을 들어도 변화 안 될까?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역시 마음이더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게 아니더라. 그냥 알고 있는 거더라.
베드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과연 뭐로 믿고 있었냐? 자, 지금 이 질문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답이요 마음에서 온 게 아니고 머리에서 온 거, 하나님 그 순간에 가르쳤다는 걸 정답 뒤에 바로 봅니다. 보세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바울이 직접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데 교회는 이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예고입니다. 예고. 교회를 세워질 거라는 거죠. 네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진정으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거다. 그때 그 고백이 터져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라?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이 음부의 건세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건세를 깨부수는 강력한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교회 권세가요 하늘에 열면 하늘도 열리고 이 교회에서 또 뭐예요? 이 교회에서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 통치권을 두고 좋은데 교회에서 치리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막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치료해 이 사람이 딱 어떤 벌을 내리면요 그 벌이 하늘에서 이를 막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되게 한다는 그 내용이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또 뭐냐면 이런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게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뭘 가르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두 가지 이야기예요. 죽는 것과 부활할 것. 그럼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뭐가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렇죠. 부활.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뭐만 들린 거예요? 죽는다는 거. 부활할 게 안 들리고 예수님 이 말했다고 아니야 진짜 마음으로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 예수님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이럴 건데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면 끝난다고. 부활할 거 전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예수님을 뭐로 믿은 거예요? 사람으로 믿었다니까. 근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베드로가 믿음이 하나도 없네. 왜 예수님을 하나도 못 믿지? 나는 믿는데. 못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인간 우리랑 똑같이 생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겠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겠냐고.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라고 믿을 수 있겠냐고. 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도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이제 그 부활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봅시다. 이랬던 제자들 또 하나 또 이들이 믿지 않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마태복음 8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 24절.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고 제자들도 다 배에 타가지고요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죠. 뒤에 뭐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 거기에 귀신들이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오는 것을 다 알고 큰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왜 무슨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 저는 이 믿음이요 그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일어나서 바다야 멈춰라 바다야 멈춰라 이러면 이제 그 믿음 제가 한참 의사중에 빠졌을 때 이거로 보였는데 이거 아니더라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내가 이 전능자와 함께 있는데 죽는 자가 힘없이 파도에 물려고 죽겠냐고. 왜 무서워하냐잖아. 그죠?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면 무서울 일이 있냐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이제 그 다음 한 말이 과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예수님 보고 뭐래?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하나로 안 믿으니까요 두려웠던 거고요. 예수님을 하나로 안 믿으니까 어떠한 사람일까 저 사람은? 야 뭔가 능력자네? 안 믿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12장 보세요. 사람들도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은 거예요. 또 부활도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 인간은 할 수 없고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다 하셨는데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제발 좀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다 싫다고 안 해요. 아 하나님은 있어 안 믿어 이러잖아요. 내가 최고의 나를 믿지 이러지.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가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대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 근데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 것을 단번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표적,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밖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이었던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안 믿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찾아 돌렸습니까? 진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찾아야 되는지 못 찾겠다니까. 결국에는 이 부활을 통해 찾아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답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밖에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오죠. 살아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니네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왔던 그 전도. 근데 뭐래?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다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가지고 이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도 인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근데 이 표적 보고도요 다 믿을 수 있게 해놨대.
근데 이 표적을 보고도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는 니느웨성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안 죽죠? 죽은 것처럼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얼마나 회개합니까? 이러고. 제가 옛날에 성도들 때 회개 가르칠 때 요나 니느웨성 사람들이 회개 가지고 가르쳤다니까. 그만큼 회개를 하려면 완전히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동물까지 다 굶기면서 쟤네들 집에서 배옷을 입고 이런 데 회개했다니까. 누구의 전도를 듣고? 요나. 근데 예수님이요 진짜로 죽었다가 옆구리 창 찔려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을 해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회개 안 하는 거야. 마음이 악하고 강박해가지고. 누구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니느웨성 사람. 니느웨성 사람은요, 니느웨가 어디 나라 수도냐면 아수르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는요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넓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지 몰라요. 악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하면요 막 임산부도 배를 갈라 죽이고 막 가죽을 벗기 죽이고요 뼈를 부릴 때 죽이고, 그렇게 악랄한 민족이 니느웨 수도를 가진 아수르 민족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각한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철저히 회개하는데,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성 사람들이랑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들 보세요, 우리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잖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회개 안 했어요. 하나님 그린 저들 심판하세요 라고 정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같이 너희도 나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내를 향한 수문에 승리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나타내 보인 다음에 갑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도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 오셔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믿지 않겠다. 얼마나 강박합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 교육을 들었다니까. 내가 꼭 부활할 거다. 아까 계속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안 믿는 거야. 장난 아니잖아. 근데 이 도마 보고 우리가 다 뭐라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믿는 도냐?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뒤에 이야기 납니다. 근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뭐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 만져보니까 뭐가 믿어진 거예요? 이제 머리에서 믿어진 건 오록이 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고 나타났다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고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다 봤대. 봤다고 설득을 해도 못 믿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근데 이 도마는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질 수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니까. 요나의 표적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아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무슨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때 다 변화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리고 어떤 제자는요 빨가벗고 도망갑니다. 아시죠? 빨가벗고 누구 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가 누구 잡으러 오니까 자꾸 잡히니까 홀려 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죽음이 떨렸던 제자들. 베드로는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꼬마 여자애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죠 이러니까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면 저주까지 하면서 정죄했던 그 베드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이제 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예전에 그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그 어디죠? 저기 송기철 장로 그 집회에 갔은 거예요. 은사 집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민이 있대.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쩔 때 안 믿어진다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인용. 아니라고.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죠. 너 지금 보고 믿었어? 안 보고 믿었어? 안 보고 믿었대.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했잖아. 복된 거야 이랬다니까 제가. 근데 이게 그 말 맞을까요? 여러분 다 말하죠? 야 우리는 예수님 제자를 믿어 하나도 없어. 근데 다 보고 믿었잖아. 우리 안 보고 믿었어. 이 말 하죠? 근데 이 말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자 예수님 부활 사건을 이게 아주 짧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구하며. 이들이 왜 울었다고요? 여러 가지 뭐 많은 가지 교체 슬프고 또 자기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이 다 왕 옆에 앉으려고 따라다닌 거라니까요. 예수님 제대로 의심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뭐 영생을 바르고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는데 걔들이 예수님이 반역 혁명 일으켜가지고 로마 물리치고 왕 되면 그 자리 그 신하 자리에 앉으려고 따라다닌 거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다 완전히 다 무너졌어. 또 예수님 나름대로 살아있죠. 그 살아있던 예수님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 꿈도 다 됐죠. 이제 또 뭐 혹시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잔인하게 죽었는데 우리도 죽어왔다. 이래가지고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나타내 보인 거죠. 부활해가지고 다 나타낸 거죠. 막달라 예수님! 이러니까 막 만지고 말을 만지지 마라 하잖아.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막달라 가가지고 막 전했더만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마음이 악하고 깜빡합니까? 또 누구에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탁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뭐? 근데 이 재밌는 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언제 시골로 가는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난리를 치고 있어.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중에 이제 12제자 아니고 그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이 여자가 미쳤어. 평소에 예수님 막 사랑하고 좋다 크더만 완전히 미쳐 돌아버렸구나. 아이고 이 미친 짓거리 내가 보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가자! 해가지고 둘이가 나간 거라니까요. 시골로 곧 돌아가자. 자기 고향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녀가지고 뭔가 명예 권력 누려보려고 했지만 다 헛되고 미친 짓 하나 보고 있으니까 우리 가자. 그 여자는 나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 미친 이래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누가 보면 나옵니다. 누가 보면 24장이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 나오죠.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는지 아는 실험하려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가려가지고 딱 나타낸 거예요.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저희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니. 뭐라고 믿었대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 엠마오 두 간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선지자를 믿었다니까요. 우리 대제사장들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 못 박아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라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는 뭘 이야기일까 이거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자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 3일 됐고 또한 잠깐 옵니다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여자가 진짜 부활을 받다고 해서 진짜 좀 궁금증이라도 가져야 될 건데 그 말 듣고 그냥 교회로 돌아간다고 갔다니까요. 이 말 하잖아요. 그것 사실다 하던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이까지도 봤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다음에 어디로 가면 다시 이제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나타나고 보니까 예수도 뭐라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활했다.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왜 했다고요? 역시 믿지 아니한지라. 와, 장난 아니죠. 근데 이들은 요갈 뿐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제 그 다음에요 막 난리는 그 여자 한 명과 두 사람이 맞다고 진짜 부활했으니까 야 이것도 미쳤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러고 싸우고 난리 나는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자, 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대. 뭘 꾸짖었다고? 뭐 때문에?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말을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봅시다. 제가 원래 이 설교 완료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자 보세요. 이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또 누가복음 24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자, 아까 그래 연결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예수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영어로 한국말로는 귀신. 귀신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부활한 예수님 얼마나 믿음 없었어요. 그렇게 부활한다 해도 부활에 나타나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라. 왜 못 믿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귀신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왜 예수님이 만져냈을까?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만 만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도마만 만진 걸 생각하잖아. 도마만 의심하는데 제자들 다 의심 안 했어. 다 못 믿었다니까. 그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 죽었다 살아난 걸 믿냐고. 그 인간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냐고. 그런데 진짜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도 다 만져봅니다. 그죠? 처음에 눈으로 봤죠? 두 번째는 만졌죠? 진짜 만져보니까 진짜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 진짜로 부활했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이러다 보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갑자기 먹을 것을 달라. 왜 먹을 것 달라 했을까? 배가 고팠어? 아니면 친교하려고? 아닙니다. 귀신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못 먹으니까 먹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받아서 그 앞에서 일부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진짜로 부활했다는, 육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라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어디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지혜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뭘까요? 부활? 봐봐라 내가 성경에 이루어지겠다 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에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죠. 아까 봤죠? 10편 16편 10절에 보면요 아까 그 성경 구절 그게 그대로 적혀있어요. 그 예언대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뭐가 전파된대요?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살아난 것이 믿어지면 뭐가 터져 나올까요?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정의다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들이 부활이 믿어지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인이 뭔지 알겠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정인. 부활을 진짜로 확실하게 본 정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이들을 갖다가 나가서 전도하게 한 겁니다. 그럼 뭐 어찌 됐겠어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봤다. 우리가 부활을 본 정인이다 라고 지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제 복음 이야기하죠.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왜 알게 할까요?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요 막 서로 고발하고 은사 가지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원인이 뭐냐? 이 밑에 봅니다. 보세요. 오늘 12절 읽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벌써 부활을 다 놓쳐버리고. 그럼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한다. 왜? 이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문제들이 다 생겨난 거죠. 지금 현대 교회 문제들이요 다 이 고린도전서 앞에 다 나옵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 원인이 뭐라는 거죠? 복음. 초대교회 지내들이 이 복음.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아까 봤죠? 예수님 부활을요 그들이 보고 우리가 진짜 봤다. 정리이다. 그게 초대교회 지내들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이 복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깨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정한 교회는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제 복음. 왜냐하면 그 말을 굳게 지켜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제일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제일 싫어할 때 마귀가 이거 빼앗으려고 목숨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뺏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뺏기지 않으려고 굳게 붙잡아야 돼요. 또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뭐라고 하죠? 제가 어느 하루 부활 설교 안 하는 경우 성도들 따집니다. 왜 부활 안 했냐고. 오늘 설교하는데 부활 안 했어. 막 신경 찔렀다고 이런다니까. 왜냐면 이거 놓쳐버리면 다 죽는다. 영이 아니거든요. 이 부활을 놓치면 자기 영이 안다니까. 지금 나타난다니까.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막 시험 들고 짜증나고 싸우고 일이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부활을 딱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 그 말을 굳게 지켜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부활을 놓치면 구원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법이 정확하게 여기 우리 보세요. 이걸 다음에 그 보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누가 받았대요? 이 바울이 이 복음 자기도 이 복음 받았대요. 그리고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대요. 그럼 이는 뭘까요? 이 복음은 무엇이에요? 이 복음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대로? 성경대로. 그냥 십자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성경대로 부활하시다면 이 예수님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100%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떠난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근데 진짜로 부활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진짜로 부활했냐? 진짜로 부활했다면 증명가 있다는 거죠. 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 베드로에게 부활해가지고 나타내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 형제에게 500명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대요. 왜 잠들었을까요? 피곤해서 잠들었을까요? 순교당한 거죠. 왜냐면 이때 당시 뭐 늙어 죽을 리는 없거든요. 왜냐면 뭐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순교당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누굴까요? 친동생. 그럼 친동생이 예수님을 하나님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라니까. 근데 야고보에 나타내 보여가지고 야고보가 쓴 게 뭐예요? 야고보서.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뭘 봤기 때문에? 부활을 본 거예요. 그 위에 야고보에도 모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는 누굴까요? 바울에게도 보이셨대. 부활해가지고 보이신 거예요.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입이 교주라고 믿었던 인간이 주제 하나님을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바울이나 저희는 누구예요? 그 부활을 본 증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했던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초대교회 전했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진짜 그럼 우리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짐으로써 이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이 정확하게 믿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직접 보고 만지면 좋은데 볼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세운 거예요? 직접 보고 만진 정인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냐면요 이 정인들의 변화. 이 정인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손가락질하며 저주했던 그 베드로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냐?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죽냐? 그리스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 십자가에 줄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죽냐? 제일 처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제자 중에 제일 처음에 순교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못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못 베어 죽였더만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이때부터 막 그 기독교인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죽냐?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죽냐?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베어 죽습니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가서 떨어뜨리니까요 안 죽어. 그러니까 나무망치로 머리를 깨뜨려 죽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죽냐면 이 사람 누구냐? 나단이에요. 그 마태복음 마태복음인가 요한복음인가? 그 1장에 나다니엘 노잖아요. 나다니엘 노인데 나다니엘이 어떻게 죽냐면요. 거기 아르메니아 지방 가가지고요 전도하다가 바벨론의 왕 아스티아게스에 의해서 처음에 곤봉으로 맞습니다. 곤봉으로 몸이 멍들도록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나다니엘을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가죽을 벗겨 죽인데 뭐 고백하지 말라고? 예수님 부활을 제일 싫어하는데 부활을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하니까요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가죽 벗긴 다음에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매달아놔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죽음이 들어 도망갔던 홀딱 벗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몬입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인데요 이집트에서 설교하다가 유다 다데오와 함께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 지방 이란 지역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벌였는데 예수께서 설교한 뒤 예수에 대해 설교한 뒤 그곳에 신상을 파괴합니다. 그 신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여지껏 생겼던 신상이 부서지자 흥분한 이교도들은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포박한 후에 죽였는데 어떻게 나무에다가 기둥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사타구니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육신을 두 동강이를 잘라가지고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란에 뭐가 있냐면 이 시몬 순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시몬 순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그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이란이 이슬람 사람들이 동기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그 교회도. 그래가지고 이란 그 교회 들어가려고 하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밖에 두드린데 한참 뒤에 그리고 누군지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저 이슬람 사람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이래가지고 겨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몬이 지금 이란에서 이렇게 몸이 두 동강이 날려 잘릴 때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아까 다 봤죠? 그랬던 제자들이요 이렇게 목숨까지 걸며 예수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습니다. 이 유다가 아까 유다랑 아까 시몬이랑 같이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활에 맞아 죽고 그 시몬은 이 톱으로 두 동강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했다면 과연 이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냐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의 모습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우리 모습인데 이렇게 이들이 목숨까지 걸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은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이들이 순교까지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면 이들은요 진짜로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그냥 성경이 종교서적에 있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믿음이 흔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감정에 의존하고 다른 것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 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도 정확하게 어떤 받는지가 로마서 10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받는 방법을 몰랐어요. 잘못 배웠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이게 정확하게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다시 해석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너보고 의롭다고 해줍니다. 의롭다고 해주고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요, 어떻게 공부한지가 정확하게 봐요. 부활이 안 그랬다면요, 정확하게 보인 게 성경입니다. 부활이 열어지면요, 성경 전체가 열어집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성도들 다 고백하기에 성경이 너무 쉽어요. 왜? 부활이 열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왜 부활인가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요, 한번 들어가지고 마음으로 안 믿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활을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눈에 비닐을 벗기듯이 팍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팍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질 순간에요, 천지개벽이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그 전능자 앞에 굴복한다니까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다는 이 사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부활을 통해 믿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야, 그럼 예수님이 전능자구나. 이게요, 마음으로 믿어질 때 내가 그 전능자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앞에 살아계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끝까지 붙잡고 굳게 지키고 굳게 붙잡고 그때에 믿지 않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사모해서 이 부활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실 때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사라질까요? 이 제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에는, 부활을 보기 전에는 우리랑 다를 바 없지 않아요? 근데 부활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변했다면 우리도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인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날마다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살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는요, 여러분이 이 정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정인으로 세우잖아요. 부활을 본 정인. 이 정인들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다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니까 이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목숨까지 걸고 톱으로 몸을 켜밀 당할까지 톱으로 몸을 켰는데도 예수님 부활했다. 우리가 본 것을 어찌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보다 하나님이시다고 전하면서요, 몸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무엇을 봤을까요? 부활을 진짜로 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인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이 정인들을 통해 저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진짜로 부활하시네요.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 그 부활을 진짜로 믿는 시간 우리 지금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